안녕하세요. 11월 11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겠지요? 어제 저녁 한 6시, 5시 좀 넘어서부터 천둥을 치고 하더니 비가 내리더라고요. 제법 많은 비가 내렸죠. 밤에도 계속 비가 내렸고 이제 겨울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서리도 왔고 입동도 지났고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추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죠, 그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거고요. 또 겨울이 오면 또 봄도 오는 것이고요. 다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절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건강관리에 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참 신경을 쓰시고 보온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주를 멀리하는 자와 주를 가까이 하는 자, 이것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를 멀리한다는 게 또 주를 가까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물이 물체가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영은 우리가 못 보잖아요. 영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고, 근데 우리는 사물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주를 멀리 한다든가 주를 가까이 한다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주여를 열심히 부르면 가까워지고 주를 부르는 것에 좀 등한하면 멀어지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열심 이런 것을 떠나서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본질인데, 멀리하고 가까이하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 또는 주님을 멀리한다 그럴 때 여기서 주님은 또는 예수님은 말씀이시지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33년 동안 예수님을 육체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교회에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특히 말씀도 그냥 기록된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주를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한 결과가 뭐예요? 망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특히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멀리하면 그 신앙은
멸망합니다. 왜냐? 계시록을 모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극단적으로 제가 좀 자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열심히 주여 주여 했는데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멀리하는 것이 되어서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이름 석자 이 걸쳐놓고 등록카드 내고 교패 내 우리 집에다 붙여놓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절차상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멀리하면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음녀처럼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되죠.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살았고 토요일은 어디 놀러가도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와야지 1박 2일 가는 것도 안 되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렇게 다 포기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언의 말씀을 멀리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망하고 다 멸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해당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믿고 멸망당했다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열심히 믿는다고 애썼는데 그날 가서 망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잘못 믿은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그냥 듣기 좋은 얘기는 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 잘하면 다 천국 가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내고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주일날 열심히 다 성수주일하고 그러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계시록에 조금 눈을 뜬 사람의 입장에서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 다음을 말해줘야죠. 거기까지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교회론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상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을 교회론으로 봅니다. 그렇게 가서 계시록을 보다 보면 계시록에서 마지막 구원론이 나와요. 구원의 길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애쓰고 밤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그렇게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그날 가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기에 포함된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성경에 눈을 뜨고, 이왕이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왕이면 마지막에 가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자 이겁니다. 제가 어제는 눈에 대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런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눈이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눈이 밝아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이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마지막 때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시대를 봐야 돼요. 시대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래서 소경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에 몸담고 어느 교회에 소속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속된 교회의 인도자가 소경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인도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지요. 그거를 못 보면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인데 눈 뜬 줄 알고, 어차피 따라가는 사람은 소경이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이 아닌 줄 알고 눈을 뜨고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마지막 날 가서 보니까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겁주고 협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왕 믿는 것 잘 믿자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진리가 중요하잖아요. 바로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이겁니다. 말씀, 예언의 말씀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예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왜냐? 예언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니 주님이 오시는 길과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계시록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 속에서 모든 해답이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복인데, 이렇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피난처. 환난 때 피난처는 최고죠. 그죠? 환난 날의 피난처. 근데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대환난인들 무슨 상관이 있고, 소환난인들 무슨 상관이 있고, 중환난인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내가 하나님께 피해 있으면 그것이 황충이가 일어나는 환난이든 마병대가 일어나는 환난이든 그놈들이 나와서 666을 말하든 적그리스도가 나오든 음녀가 활동하든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든 바벨론이 나타나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내가 소속이 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환난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피난처를 제대로 알고 피난하는 신앙을 가지고 피난을 제대로 하면 환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모든 일, 앞으로 하실 일
될 일, 예언, 약속 이런 것을 전파하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최고죠, 그죠? 전파하는 사람이 모르고 전파할 수 있어요? 윤곽이라도 알아야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이 없어서 막 쫓기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하려고 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전파해야 될 때 가서 체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량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자 그 말이거든요. 체계적이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하더라도 조금씩 체계를 갖춰가야 되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한 것처럼 내 안에 띄엄띄엄 들은 말씀들이 따로따로 다 있던 것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제공해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되새김질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알 하나알 꿰어지더라 말이에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저도 한 번에 된 거 아닙니다.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보고 그러한 세월이 수년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주르륵 꿰지더라 말이에요. 아직도 완성품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체계를 가지고 재림신앙을 설명할 수 있게 되더라 그거예요. 이게 저의 무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되새김질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등한했다면 건성 들었다면 오늘의 제가 이렇게 체계를 갖출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도 어떤 분들은 안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정치적 유튜브 방송에서 정치적인 거 말해주는 거 그것만 듣지 제가 보내드리는 천국의 소리 방송 이 유튜브 방송은 안 듣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뭐 정치적인 유튜브도 들으시고 다 좋아요. 근데 뭐 정치적인 방송 듣는다고 거기서 진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참고사항이고 나라가 위태롭다고 하니까 뉴스에서는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그래도 역량 있는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어떤 얘기 하나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듣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뭔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제목 설교 이런 거 안 하고요. 되도록이면 띄엄띄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것보다는 제목 하나가 주제가 정해지면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해서 그런 시리즈로 몇 번에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체계를 갖추자는 거예요. 연결해서 들으면 뭔가 이해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리즈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전 젊었을 때는 성경을 길게 읽고 별로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구조가 생기고 체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 구절의 성경을 읽더라도 그 속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이 요한계시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저에게 와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오니까 저에게. 이게 저에게 은혜거든요. 오는 거예요. 와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정성껏 담아가지고 다 배달까지 해드리잖아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제가 팩스밀리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환란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피난처로 들어가면 이 팩스밀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팩스라는 게. 그런데 웬걸요? 그 뒤로도 뭐 더 좋은 장비들이 나오더니 MP3도 나오고 말이죠. 뭐 CD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번물 터지듯이 나오더니 급기야 유튜브가 나오잖아요. 유튜브. 야, 참 저는 유튜브 나온 걸 보고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데 이 유튜브 최고예요, 최고. 활용을 잘 하자 그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카톡이든 유튜브든 문자 보내는 거든 또 뭐 여러 SNS들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이나 또 또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좋은 목적으로 쓰면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쁜 목적으로 쓰면 뭐 카톡도 말이 이상한 거 동영상이나 보고 말이죠. 나쁜 목적으로 쓰면 그게 다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카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페이스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쓰느냐예요. 누가 쓰느냐. 쓰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퍼뜨리기 위해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씀 퍼날르고 또 퍼날르고 자꾸 이렇게 확장시키는 목적으로 쓴다면 이 카카오톡이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나쁜 목적으로 쓴다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건 나쁜 거예요. 우리는 좋은 목적으로 쓰자 이거예요. 그것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퍼날르는데 말씀을 퍼날르고 좋은 소식을 퍼날르고 하는데 쓰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을 쓰면서 카카오톡 방을 아예 차단하고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여러 명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저는 좋은 목적으로 쓰는데 활용을 하자는 사람이에요. 저는 활용을 하자. 좋은 목적으로. 그래서 주의 행사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되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전파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고 또 활발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